사역하던 그 교회에서도 그 국립암센터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뇌에 암이 있어서 그분이 결국은 젊은 날 사실은 젊은 처녀였었는데 결국 뇌에 암이 있어서 그 뇌암을 결국 치유가 안 된 채 그래서 반신불수가 됐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연세가 드셨던 노인이셨는데 이분 역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실은 월요일마다 그 국립암센터 현장으로 사실은 전도 사역을 계속 나갔었었죠. 근데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더욱이 다 나름대로 인생에 각 이유와 삶의 이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암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인생의 어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암 하면 그때 곧 죽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암 하면 물론 이제 치유되는 어떤 확률 퍼센테이지도 많지만 사실은 암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 치유 가능하고 아니면 늦게 발견될수록 치유 기간이 어렵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암하면 그냥 곧 죽음을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아무래도 갈급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두려워하니까요. 그것도 이제 암으로 내 몸에 그런 질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약, 음식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치료받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분들의 관심은 하나예요. 몸이 나아지는 거죠. 그런데 몸이 나아지려면 반드시 우리 몸은 그냥 육체 덩어리만이 아니에요. 우리에는 육체와 함께 또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또 마음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있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근원자를 사실은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하면 그냥 육신, 몸 이런 부분에 이게 생각과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질병 치유, 육신 치유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 달라요. 비록 내 몸에는 암으로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치유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냥 육신의 치유만을 생각하는 사람의 치유는요, 진행 속도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케이스를 봤어요. 비록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두 분이 비록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비록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다 가셨어요. 오히려 제가 찾아가면 목사님 바쁘신데 병원까지 오셔서 저를 돌보시는 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뭐 월요일부터 뭐 주일까지 쉴 새 없이 일산과 뭐 경기 파주 지역으로 계속 견도 캠프 다니고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새벽 기도부터 교회 온갖 사역들을 다 담당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에 잠시 갔다가 그 얼굴을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이분들한테는 바쁜 목사님이 찾아오는 거에 대한 미안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얼굴을 보면 암 걸린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비록 내가 육신으로는 암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내가 죽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한 감사. 또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신. 그리고 운명에 묶여 사탄에게 평생 속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소망. 이거를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암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와 감격은요.
어려울수록 이분들에게는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좀 연약해 보이는데 얼굴과 눈빛은 얼마나 생생하고 이게 활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결국은 어떤 힘일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라 염려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 역시요. 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또 내가 이런 은혜 속에 있게 된 거에 대한 감사가 이 상처가 아니라 이 기쁨으로 변하는가.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뭐죠? 비록 암이라고 하는 어려움, 질병도 있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암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힘을 북돋아 주고 생활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반면 정말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예수 믿으려면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니? 뭐 주고받냐? 뭐 지옥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모습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검은 어떤 이렇게 그림자가 항상 이렇게 느껴져요. 이 얼굴에 보면요, 이 불안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얼굴이 까매지면서 뭔가 이렇게 막 소망이 안 느껴지는. 그러니까 찾아가면 오히려 막 거부하고, 막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예수 얘기하려고 하면 이 병실에 들어오지도 말라 그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막 신고를 해서 때로는 막 우리가 병실에 전도하는 것에 대한 장애가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질병, 이 문제를 이게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이 몸으로만 생각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병이 온 것에 대한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적 치유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치유 순서가 어디서부터 순서가 되어져야 되냐면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의 치유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병에서 노인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아무리 마음이 기쁘고 육신이 건강해도 우리 영적인 안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치유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영혼의 치유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모든 질병의 근원을 어디서 시작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남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 영적인 문제 생겼죠? 그러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를 떠나게 했던 사탄이 우리를 장악해버리고 평생 우리를 속이고 눌러요. 더 나가서 우리의 뭐 마음, 육신, 미래, 경제, 삶 다 파괴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근본의 문제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뜨릴 거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의 질병 이전에 우리는 영혼의 질병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영혼의 질병의 근원자가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배후의 사단의 존재를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의 존재는 우리 힘으로 육신의 어떤 방법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결국 우리의 영혼의 치유의 유일한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어떤 힘이 오냐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마음, 육신, 삶,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육신의 문제인 것 같지만 뿌리를 찾아가 보면 영혼의 문제를 치유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약속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뭐가 돼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 뭐 개인적으로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문일 뿐이에요. 그 질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영혼의 치유를 받기 위한 기회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고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기회고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란 말이죠. 그러고 나면 사실은 암이라는 게 하루 이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금방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래 누적됐다가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병의 원인을 뭐 의사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래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그게 뭐냐? 정신의 문제였고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몸에서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뱃속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도 물론 하나 요소가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염려, 근심, 걱정, 작은 일, 큰 일, 뭐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삶의 문제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염려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체는 그 모든 염려를 다 감당할 만큼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염려와 어려움들이 내게로 물려오면 그게 내 몸에 뭐가 돼요? 사실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그런 염려, 근심들이 내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염려가 결국은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사실은요 질병 치유돼도 나아도 또 그런 문제가 또 올 건데요. 그럼 어떡합니까? 약했던 부분이 또 터져요.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치유인 영혼의 치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이 사탄의 속임에 빠져 내가 이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음을 알고 그런 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면서 문제와 상처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영혼의 치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치유예요. 두 번째로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의 치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쉼을 얻게 하리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짐, 내 모든 영혼의 짐들을 다 담당하지 않으면 나는 눌려 죽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를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 그래서 심지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그걸 뭘로 해라? 그 염려를 해결하고 함께 하시는 분한테 뭐 해라?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기도가 참 굉장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눌리는 염려거리들요, 이걸 기도로 바꾸라니까요. 기도는 오히려 문제와 염려가 아니라 기도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새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떤 그 이례적인 인간적인 방법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뭐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부딪히면 아프고 만나면 갈등하고 상처나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고 사실 정신력의 문제이기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뭐가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될 경우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그 집에 누가 들어섭니까? 사실은 구원받기 이전에 나를 속였던 나를 멸망시켰던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예 주인이 되어 있고 압이 마귀잖아요. 근데 신자가 그 영적 사실과 그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자꾸 그게 상처에 묶이는 거라. 그래서 얽어매이지고 묶여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린 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RTC 응답이라는 찬양 중에 행복의 도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도둑 맞았어. 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 행복의 주인이시고 어떤 응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만났는데도 우리가 못 누리니까 자꾸 그냥 빼앗기는 거야. 더 이상 우리가 마귀한테 우리의 하나님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바로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함께 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휴전한들교회 가족들이 정말 참된 구원의 감사, 그 기쁨, 구원을 누리는 기도,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 이런 팬데믹도 넉넉히 사실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혼의 치유만 해놓고 너희들대로 살아라.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도 우리로 함께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염려, 근심 이런 부분들을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주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면 주변 환경이에요. 환경. 예. 그리고 영적인 치유 또 마음의 치유가 되었는데 여전히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한데 구원이 완벽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을 다 주었는데 우리는 자꾸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말씀하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 눈에 보이게 뭔가 만들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사실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은 저도 정확하게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 선물을 하나 받은 거예요. 선물이 뭐였냐면 이 석고상으로 만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옛날에 막 그 선물 주고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청년 때 막 뭐 이렇게 연말 되면 선물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선물 저런 선물 막 서로 막 이게 쪽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선물 교환 준비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때 제가 뽑힌 그 분이 나한테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 우리 이영남 청년에게 좀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해야겠지 하고 고민 얼마나 했겠고 또 찾았겠습니까? 근데 고른 게 그게 믿음으로 살라라는 뜻으로 아마 석고상으로 만든 아마 예수님의 이게 틀을 저에게 준 거예요. 처음에 봤는데 유리에 딱 들어있는 예수님의 석고상이요. 얼마나 이렇게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 촛불 하나 이렇게 뭐 그러니까 촛대 이렇게 받는 느낌하고 이 완전 예수님이 이렇게 유리 그릇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 선물의 퀄리티가 틀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선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야 집에 그걸 고이고이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돌려서 석고상을 쳐다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누가 선물 주는데 야광 밤에 다 불을 끼면 십자가가 이렇게 확 빛나는 야광 십자가를 선물을 받은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또 이게 낮에는 예수님이 석고상으로 내 책상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고 밤에는 내가 불을 끄고 이제 자야 되겠다 하면 벽에 그냥 초록색의 그 야광이 다 은은한 불빛으로 비춰주니 이거 주야로 그냥 제가 그냥 행복한 것 같죠. 예. 막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몇 년인가를 아마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석고상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참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의 뭐 틀이고 하나의 기념품일 뿐이지 내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것처럼 자꾸 마음이 뺏기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마음이 이 우상에 잡힌 거야 이게. 예. 이 석고상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 그리고 벽에 붙여져 있는 야광 십자가 거기에요. 이미 내 마음이 평상시 계속 갔던 걸요. 함께 이렇게 과감하게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버리면 진짜 막 예수님을 내가 막 안 믿는 거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십자가를 버리면 내가 막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그게 아님을 알고 나서 버릴 때도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버렸는지 몰라요. 옛날에 지금이니까 이런 얘기를 드려주면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생활 환경에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들, 우리 생각들, 또 우리 주변에 이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신분과 권세의 축복들을 확실하게 이게 갖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생각들, 책들, 경험들이 나도 모르게 내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질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질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세상과 환경에 사실은 쉽게 오염되고
질병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런 불완전한 세상과 환경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받은 구원과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내 삶에서 늘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마음에도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육신의 질병조차도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계획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네. 왜? 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고 또 하나님의 증거로 이 복음의 증인 삼으려고 그런 증거들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죠? 사탄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예. 에베소 5장 18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힘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도 처방받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이런 종합적인 어떤 이렇게 치료를 해 나가야지 오직 육신만 쳐다봐도 안 되고 너무 영적이라고 그러면서 육신을 너무 게을리 하셔도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잘 균형을 가지고 우선순위와 또 그에 바른 과학적인 의학적인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온전히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 건강한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육신에 대한 치유에 대한 이 순서와 내용과 그 방법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질병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성경적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고 먼저와 나중의 것을 구분하셔서 참 힘없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 2020년에 중요한 기도 제목 5개를 주셨어요. 중요한 첫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이 시대에 정말 그들을 건질 추수할 일꾼들 우리 여러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휴스턴 안디옥 교회 렘넌트로부터 목회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개인의 응답, 교회의 응답 그리고 현장에 언약과 응답을 가진 정말 제자로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배경이 걸어왔던 30년 RUTC의 응답 그리고 걸어갈 30년의 미래에 대한 응답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여정을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237 시대를 살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같이 가지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고 돌보지 않고 답 없이 세상의 지식으로 바벨탑을 쌓아가는 대학 현장 그 대학 현장 오천 대학과 미주 2만 대학 그리고 이번 주 지나 다음 주 이제 화수목부터 미주 대학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대학 수련회를 놓고 함께 세 번째 기도해 주시고 또 네 번째로는 성전 건축과 RUTC 정말 한 성전과 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될 RUTC를 세워지면서 미래의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올인이 되어지고 남겨야 되겠죠.
이 마지막으로 우리 일을 감당하려면 목사인 저도 그렇고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교회 안팎에 일하는 많은 교역자와 중직자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오력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도록 기도하시고 또 팬데믹 상태에 있는 이 세상 현장과 세계 현장을 두고 함께 또 이번 또 라우라라고 하는 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또 루이지안을 포함해서 사실 복음이 들어가야 될 현장 너무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라도 이 시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문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